신앙생활 가운데서 어쩌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다면, 위대한 영적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공동체가 무너졌다,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졌다, 그런 얘기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도 모두 예수님을 버려도 자기들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하던 12제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아스 왕의 얘기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훌륭한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았는데, 멘토와 같던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자 요아스는 완전히 다른 그냥 세상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시작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을까요?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근데 이 구절 안에 좀 특이하고 불안한 단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이라는 단서가 있는 거예요. 즉 요아스 왕의 인생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뿐이었다는 사실이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산 것은 누구 때문이다? 여호야다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여호야다가 더 이상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빨리 결혼해라, 좋은 간섭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간섭을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이 요아스 왕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가 없어도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한 삶을 여러분 살아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 사실을 17절과 18절 말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대신에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더라라고 말입니다. 멘토가 사라진 그 다음부터 이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벌받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평가하신 남유다 6왕에 대해서 제가 선하다고 평가하셨으니까 뭔가 선한 교훈만 줄 게 많을 줄 알았어요. 제가 뭘 답을 다 알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이제 깨닫는 것들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셨을 때 초기의 삶은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선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은 한 명도,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온전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선하다고 평가해서 그 초기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초창기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고, 오늘 선민지 사람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우리 초심에 잃지 않고 목회할 수 있도록 그래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로 이 왕들을 통하여서 내 신앙생활도 옛날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왕들의 초심들을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잘못되어져 가는 게 있지는 않을까? 잘못된 게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신앙은 과연 누구 때문에 유지되고 있을까? 존경하는 목사님? 아니면 부모님? 믿음의 선배자 또는 믿음의 배우자 등등, 이런 분들이 없어도 내 믿음은 내 스스로 온전히 설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오늘 점검해보고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요아스 왕은 이 일에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실패를 통한 교훈을 배워서 홀로 서는 신앙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홀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과 상황부터 살펴보면, 요아스의 아버지 아하시아 왕은 남유다의 6번째 왕이었으나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북이스라엘 장군 예후에게 살해를 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유다의 왕은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7번째 왕이 탄생해야 되는데,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 곧 왕자들의 할머니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손주들을, 아들이 죽고 이제 남아있는 손주들을 다 죽이라고 명한 다음에 그 할머니가 자기의 왕의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3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여자 왕이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남유다 6번째. 근데 그것도 뭐 아들이 죽으니까 손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해놓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죽은 아하시아 왕의 여동생, 왕자들에게는 고모가 되는 여호사브앗이 유일하게도 갓난아기였던 갓 태어난 이 요아스 왕자를 몰래 빼돌려서 살려줍니다. 고모 여호사브앗은 제사장 여호야다와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고모 부인 여호야다가 섬기는 성전에 어린 요아스 왕자를 숨겨서 요아스는 영유아 때부터 유치부 졸업할 때까지 6년 동안 오직 성전에서 신분을 숨기고 꼭 목회자 아들같이 자랐어요. 7년이 되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때가 하나님의 때다 싶어가지고 군대 지휘관들과 레위인들을 모아놓고 이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족통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어간다 하셨는데 다윗의 아들을 세워야 된다 해서 좋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때 나쁜 할머니 아달랴 왕은 처형이 되고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다윗 왕의 씨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어린 7살의 나이, 우리나라로는 8살이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그 나이에 왕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은 단순한 왕권 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왕조의 회복이었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흘러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7살의 어린 나이로 왕이 되었지만 그의 통치 뒤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조언해주는 제사장 누구? 고모부 여호야다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아스 왕에게 여호야다는 단순히 그냥 예배로 마음의 감동만 주는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살려주었고 왕권을 회복시켜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같이 길러준 아버지요, 멘토같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스승이었던 겁니다.
이런 이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오늘 첫 번째 교훈을 드리자면, 첫 번째, 위대한 사람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멘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야다의 영향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요아스 왕의 어린 초기는 그래서 매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빛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역 중 하나가 뭐였냐? 오늘 내용 중에 성전 수리입니다. 아달랴 여왕이 왕위를 장악하고 있는 동안에는 악한 할머니였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귀하게 여겼을까 안 여겼을까요? 악한 사람들이 성전을 귀하게 여길 리가 없죠. 그래서 방치하고 성전이 훼손되었어요. 성전의 거룩한 기물들이 바알 신전으로 옮겨갔고, 성전 교회 건물은 작고 낡고 거미줄을 치고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즉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교회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제일 열심히 섬기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수리하자고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전국에 포교령을 내려서 헌금을 내세요. 헌금을 내고 그 헌금을 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점점 11조를 내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저도 사례비를 받을 수 있고 건물에 전기세를 내고 요즘은 1층 인테리어와 주방에 식기세척기도 그래서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헌금 안 내면 못해요. 사역자 사례비도 못하고 어떤 교회 일들을 못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사랑하고 성전 수리를 했더니 어떻게 되었느냐가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교회가 번듯해지고 예배를 잘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에 복을 주시고 태평성대함을 주시겠죠. 성도들이 헌금을 드려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필요한 직기들을 갖추어 놓으니까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드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아스 왕이 10살도 안 되는 어린 나이에 이룬 사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디어가, 이런 추진력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어린 나이에 정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단해서 한 걸까요? 아니죠. 그럼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멘토 되는 제사장 여호야다, 고모부, 제사장 목사님 고모부 여호야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성전을 회복시켜라,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하다,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너를, 나라를, 평안을 주실 거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침을 줘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역사 속에서 모든 훌륭한 사람 뒤에는 항상 훌륭한 조언자, 부모님, 스승들이 존재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있었고,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있었고, 오늘 요아스 왕에게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세운 데 있어서도 저에게도 멘토들을 붙여주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윤도현 목사님의 성품과 또 조병우 목사님의 자질을 조금씩 저는 담고 배운 게 있어요. 똑같지는 않지만 담고 배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윤도현 목사님의 성품이 또 조병우 목사님의
그 통치를 조금 더 저는 더 많이 배워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신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돈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보내서,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도왔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세우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어떤 사람 밑에서 배우는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존중하고 많이 듣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을 좋아하고 또 이규현 목사님 같은 분들을 좋아하니까 그런 설교류를 제가 좋아하고 하게 되는 거고, 예전에 김진홍 목사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김진홍 목사님 같은 삶을 또 강조하실 거고, 조용기 목사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성령을 간구하며 뜨겁게 막 기도하는 것을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멘토는 여러분의 삶의 사고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딴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고 예배 들으시면 그 교회의 스타일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의 영향력이 중요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고 어떻게 성경적으로 가르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고방식으로 정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멘토라는 말 그 자체에 위대한 영향력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요, 3000년 전 호메로스가 쓴 오디세이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트로이 전쟁에 나가게 된 영웅 오디세우스가 자신이 없는 동안에 아들 텔레마코스를 누구한테 맡길까 하다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맡겼는데 그 친구 이름이 멘토예요. 멘토. 그는 왕이 자리를 비운 그 긴 생활 동안 정말 그 아들을 그냥 대충 맡겼으니까 내 아들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친아버지처럼, 잘못할 때는 회초리도 들고 잘할 때는 격려도 해주면서 그렇게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오늘날 인생을 이끌어주는 스승, 신뢰할 만한 좋은 자라는 뜻의 보통명사 멘토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위대한 그 한 사람만 봅니다. 근데 그 위대함 뒤에는 항상 그를 빛낸 누군가 보이지 않지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인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자기 어머니를 굉장히 칭찬하고 나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 링컨을 그렇게 만든 사람은 어머니인 거예요. 다만 멘토의 영향이 위대하다는 것이 멘토가 없으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뜻은 아닙니다. 멘토는 신앙을 세워주는 존재이지 신앙을 대신해 주는 존재는 여러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훌륭한 멘토를 잘 세우되 그 멘토가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방향성과 가르침대로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탁하고 정말 유혹 많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조금만 삐끗해도 신앙생활 느슨하게 하고 세상으로 가기 쉬운 때에 자꾸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해주는 멘토를 한 명 이상 잘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되 무엇보다 내 안에 황폐해진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무너진 성전은 없는가, 내 안에 거미줄 치고 있는 건 없는가를 확인하고 수리하여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러나 멘토는 언젠가
떠나가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진짜 신앙이 드러날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요아스 왕을 신앙적으로 바르게 이끌어준 여호야다가 130세를 살고 이제는 나이가 다하여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의 죽음은 한 개인의 그냥 단순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젠 더 이상 요아스 왕을 바르게 이끌어줄 멘토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야다는 죽어서 제사장이지만 왕의 무덤에 묻히는 영예를 얻었지만 요아스 왕과 남유다의 이야기는 급격하게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17절과 18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제 여호야다가 죽고 없는 자리에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방백들이 찾아와서 왕에게 절을 합니다. 아마도 요아스 왕에게 뭔가 듣기 좋은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얘기를 건넸을 거예요. 왕이여, 이제 왕께서 누군가의 말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여호야다가 죽었다는 거죠. 이제 이 나라의 진짜 왕은 요아스 왕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결단력과 담대함을 보이시고 누구든지 왕의 명령에 복종하게 하소서. 여호야다의 말대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보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신앙생활 힘들죠. 세상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 게 많은데요.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땀 흘려서 합니까? 요즘은 주식 넣어놓으면 돈이 쉽게 벌리는데 그런 아세라 우상을 한번 섬겨보세요. 그게 섬기면 풍요로워집니다. 돈이 팍팍 벌립니다. 그 옛날 보수적인 목사님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감히 하지 않는 말들이 인간 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그죠? 세상적인 말들이 나온 것입니다. 편하게 하자. 교회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자. 근데 요아스 왕은 그들의 말이 간사한 뱀의 말인 줄 모르고 아담과 하와처럼 이걸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진짜 편해지는가 보다 하고 자기를 위하는 말인 줄 알고 듣고 쏘가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비극의 시작입니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더라. 단순한 짧은 한 문장이지만 요아스 왕의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남유다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멘토가 없으니까 분별력도 없고 자기가 듣기 좋은 대로 보기 좋은 대로 나중보다는 지금 당장 끌리는 대로 방백들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요아스 왕의 초기 종교개혁은 순수한 자기 신앙에서 나온 게 아니었었죠. 멘토, 즉 외부의 영향력에 의존하는 신앙이었던 겁니다. 좋은 영향력 아래 있을 때는 선하게 행동하고 나쁜 영향력 아래 있을 때는 나쁘게 따라가는 신앙, 그건 진짜 내 신앙일까요? 아니면 남의 신앙일까요? 남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요아스 왕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멘토였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요아스 왕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렸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을 선하게 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신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은 그 기회를 걷어찼죠.
21절과 22절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이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러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죽었대요. 어릴 때 자기를 살려주고 보호해준 그 생명의 은인을,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하게 하며 신앙생활을 바르게 이끌어줬던 그 멘토의 아들을 성전뜰에서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면 의리도 무너지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마저 무너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멘토가 떠나기 전에 여러분, 홀로서는 신앙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홀로서는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요아스 왕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성경이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그 경고와 함께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고자 함이 더 주인 거죠. 홀로 서는 신앙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 모든 것을 해내는 독립적인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홀로 서는 신앙이란 멘토가 없어도, 주변의 지지가 약해져도, 누군가 유혹하고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고 반대해도 하나님 앞에서 꿋꿋하게 난 교회 가야 돼. 아니, 저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코람되고 하나님 보시잖아요. 하나님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의 여자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해서 살아가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요아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호야다의 말은 들었지만, 김양수 목사의 말은 들었지만, 여호야다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한국교회에 좋은 설교가 홍수같이 쏟아지는데 많아요, 안 많아요? 좋은 설교 많습니다. 근데 그걸 뿌리 내린 건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근데 설교로 귀 듣기 좋은 거는 많지만 뿌리 내리는 성도가 오늘날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김양수 목사의 말이 아니라 김양수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기시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해줄 설교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여러분 안에 스스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요야다가 아무리 뛰어난 멘토였어도 요아스 왕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신앙은 멘토가 있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또 신앙생활을 잘해왔지만 그건 진짜 자기 신앙이 아니라 여호야다가 떠났을 때 그의 신앙은 드러났고, 여호야다의 신앙을 그동안 빌려 쓴 남의 신앙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기도의 뿌리도 여러분이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요아스 왕은 특이하게도요, 설교를 준비해서 보니까 지금까지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대적들 큰 문제 앞에서. 근데 요아스 왕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아사는 100만 대군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요사밧은 즉시 하나님 앞에 낯을 향했습니다. 근데 요아스 왕은 기도했더라는 내용이 없어요. 즉 성전 수리도
신앙의 결단도 여호야다가 명하니까 그냥 한 거지, 하나님 앞에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할까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호야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걸 조언해 주었어도 요아스 왕은 그 결정과 과정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했어요. 기도나 신앙생활은 절대로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믿음 좋다고 내 믿음이 좋다? 언제 그래요? 아내 믿음이 좋다고 남편 믿음이 그냥 좋아질까요? 아니요. 기도가 그렇게 늘지 않습니다. 기도를 대신 해줄 수 있죠. 저 아들을 위해서 믿음이 좋아지라고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 아들이 기도해야죠. 요아스 왕은 그때 그런 게 없었으니까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는 나중에 스스로 설 수 없었던 거예요. 연약하니까 지금 내가 들고 다니고, 연약하니까 내가 기도해주고, 필요해요. 멘토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럴 거냐는 거죠. 도와줄 동안에 1년, 2년 안에 도와주는 동안 이제 내가 홀로 서기를 해야 돼요. 1살 돌 지나가지고 10살까지는 못 걸으면 걔는 나쁜 말로 옛날에 가면 빙신이죠. 그잖아요. 근데 1살까지 못 걸을 수 있다니까요. 돌 때까지 못 걷는 게 당연해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근데 2살, 3살이 되면 스스로 걸어야 돼요. 넘어져도,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넘어지면서도 자꾸 연습해서 홀로 서기 할 수 있을 때, 누가 도와줄 때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언제까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신앙은 잠시 도움은 되어도 그분이 도움을 줄 때 내 신앙, 내 믿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멘토가 사라지는 날 내 믿음도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하고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신앙은 정말 내 것인가?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 설 수 있을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식들이. 좋아하는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옮겨가도 내 믿음은 그 교회에 그대로 있을 수 있을까? 부모님이 소천하시고 배우자의 믿음이 변해도 내 믿음은 그대로 있을 수 있을까? 등등. 아무튼 누군가의 도움으로 교회를 다니고 누군가의 조언으로 선을 행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때 스스로 하는 믿음을 키우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이 요아스 왕처럼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도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의 의지로 기도하며 신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아스 왕의 얘기를 통하여서 3가지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믿음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멘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멘토를 두어야 된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세우되 많이 세우십시오. 특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목사님, 믿음의 어른들을 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언제나 영원히 나와 함께 있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때 나의 신앙은 드러날 겁니다. 오늘 요아스 왕의 신앙이 무너진 것은 여호야다의 신앙으로 살다가 그가 없으니까 자신의 신앙으로는 뿌리가 없어서 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멘토가 함께 해줄 때, 아내가, 남편이, 부모님이 신앙으로 도와줄 때
홀로서는 신앙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의 가치관이 내 내면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내가 직접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아스 왕은 믿음을 이끌어주는 좋은 멘토가 있을 때 스스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서 나중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누군가 도와줄 수 있어도 신앙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하나 있다면 뭐라고요?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준 멘토와 같은 소중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물어보십시오. 그분들이 없어져도 내 신앙은 온전히 스스로 설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는지요? 스스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혼자 한적한 시간에 이렇게 공예배 말고 내 혼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홀로 서서 기도하는 시간, 홀로 말씀 있는 시간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신앙의 홀로 서기를 이미 이제 잘 한 것이고, 어떤 일이 닥쳐도 스스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없다면, 저는 노라고 답하신다면 아직 그 어떤 사람 때문에 지금 간간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여러분의 믿음도 무너질 수 있는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러므로 요야다가 사라진 후에 요아스 왕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사도 바울의 메시지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했던 제자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이 화려하고 달콤한 시대에 그 어떤 사람도 내 믿음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다면 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한 일들을 하며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이제 나의 신앙은 내 스스로 결단하고 나의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홀로 서는 신앙을 준비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우리 모두 주일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스스로 홀로 서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